오늘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전서와 함께 베드로가 기록했고 전서를 기록했던 로마에서 후서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좋은 줄로 여기노니, 그래서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느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 세상에 오래 있을 것 같지 않고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제 됐구나라는 긴박함 속에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는데, 그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때 강력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후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적 가르침으로 인해 긴박한 위험에 그들이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수신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이단들은 영지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도덕 무용론을 주장했던 겁니다. 이들의 영향력 하에 교인들 중에 거룩하지 못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많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냐하면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즉각적 어떤 징계나 심판이 없잖아. 이것을 보면 하나님도 이런 삶을 인정한다는 거야.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각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걸 묵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이며 모든 이들이 회개할 것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더럽혀지는 것을 묵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게 될 거다. 그러면서 22절에 속담을 얘기해요.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지금 그들에게 임한 것이다. 이것을, 이런 이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후서를 베드로가 이것에 대한 이 도덕적 이 문란, 그리고 구원받는 이들이 옛 삶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후서를 이제 쓰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상반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상반절 내용이요. 이 말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기적적으로 받았다. 기적적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반절에 가보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은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초대였다. 그리고 복이고 영광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과거형에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육신적으로는 땅에 있지만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영광스러운 반열에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반열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우리 운명을 바꾸거든요.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하고 부르심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목동에서 양을 치는 다윗,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다윗과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더 쉽게 범죄하고 있는 현장 마태가 세관에서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거기서 일정액을 자기 것으로 삼고 로마에 보냈어요.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리는요, 유대 사회에서 창녀 밑에 신분이에요. 이 거지도 동냥하는 게 세리가 했다 그러면 갖다 돌려줘요. 이 거지도 세리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얘기, 다윗 얘기, 마태 얘기, 베드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우리 얘기예요. 예. 아멘.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좀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우리를요,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에 의해서 혼인잔치에, 부르심에 의해서 천년왕국에, 부르심에 의해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24 장로가 있고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예배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부르심을 입지 못하는 그들과
동일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이 얘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4절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이제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 무용론자, 육체는 더러우니까 방치해서 부르심을 입기 전과 동일하게 그런 성품을 지닐 자가 아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초대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자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들의 이단들의 말처럼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5절과 7절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림을 균형 있게 확 그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덕을 갖춰야 돼. 덕에 우리는 지식을 갖춰야 돼.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갖춰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 절제에 인내를 갖춰야 되고 인내에 경건을 갖춰야 돼. 그리고 형제 우애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신성한 성품에 이게 갖춰줘야 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딸 아이예요. 자라면서 얼마나 딸 아이들이 예쁘게 자라요. 소녀가 돼요. 또 이제 시집 갈 수 있는 아가씨가 돼요. 그리고 좋은 짝을 만나 이제 신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아주머니라고 하네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 아이를 여워서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키가 자라고 이렇게 지금 육신적으로 자랐어요. 거기에 올바른 성품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품은 좋아요. 그런데 지식이 없다. 사람 노릇 할 수 있겠어요? 지식은 있는데 절제가 없어요. 말도 절제가 없고 감정도 절제가 없고 돈을 쓰는 것도 절제가 없고 밥을 먹는 것도 절제가 없어요. 그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거기에 인내도 없고 거기에 형제 우애도 없는데 자기밖에 없어요. 이웃 사랑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이건 완전한 불균형한 성숙이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균형을 이 세 구절이 아주 정말 정확히 잡아주고 있어요. 5절을 보면 믿음의 덕을 함양해야 된다. 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레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아주 덕스러운 모습을 지칭하는데 더 자세히 말하면 한마디로 겸손해요. 그리고 순결과 같은 뛰어난 도덕적 우수성을 말해요.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그리스도의 윤리의 첫째가 뭡니까? 겸손이야. 둘째는요?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요? 셋째도 겸손이다. 좋은 성품의 가장 기본이요, 겸손이에요. 그리고 순결, 도덕적 순수성, 이것을 한마디로 덕이라고 그래, 덕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바로 그 예수님 닮은 온유와 겸손한 이 덕을 지닐 때 신자가 되는 거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덕을 갖추었다면 그 덕 위에 지식을 함량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잃어도 하나님께 욥이 예배를 하잖아요. 알아요. 알몸으로 왔다가 인생은 알몸으로 가는데 언제 가든 그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몇 살에 갔느냐, 뭐 장수에 이거지. 여러분, 내 인생의 영원성에 비춰보면 그거는요, 한 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이거예요. 욥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지식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국법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감사해요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던 거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순교의 제물로 나를 받으셔도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를 그렇게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좋은 성품의 영적 지식은 매우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면 잘할수록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그 지식의 절제를.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상황이에요. 비대면으로 굳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요, 마음에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을 찾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오히려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를 더 기도로 준비하시고 더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경건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형제간의 우애가 끊어지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은요, 너는 나와 관계가 깊어지는 경건이 있고 또 형제 간의 우애가 정말 깊어져야 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형제만 사랑해서는 안 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가야 돼. 딱 그거예요. 이것이 사람이야. 이것이 초대받은 내 백성을 향한 나의 마음이다. 아멘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을 지니고 선한 성품 위에 영적 이해력을, 지식을 함양하고, 그리고 빈틈없는 절제와 힘찬 인내와 놀라운 경건과 따뜻한 형제애와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십시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이게 진짜 인간의 아름다움이에요. 내게 부족한 부분이 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더 함양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덕이 부족하지는 않는가? 나는 덕은 있는데 지식이 부족하지는 않는가? 나는 지식은 있는데 나는 절제가 혹시 부족하지 않는가?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부르심을 입은 나와 여러분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족을 생각하고. 저는 우리 기도하는 제목 중에요, 어디를 찔러도 아프지 않는 내 몸 같은 내 조국, 그때 눈물이 막 나요. 예. 예수 처음 믿으면 나밖에 안 보여요. 신앙이 깊어지면요, 이웃이 보이고 민족이 보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갔어요.